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시편 74편 옆부분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샤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시, 또 명철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3편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아삽의 시라고 나오는 이 아삽은 이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아삽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가대 지휘자, 모든 음악을 통솔하는 음악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의 글 내용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다윗과 함께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을 관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내용들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3편에는 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고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당하지 않고 악인들이 번영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하든지, 악한 사람들을 못 살게 하든지, 부유하지 못하게 하든지,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하게 하든지 좀 하나님이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게 하나의 불만스러운 것이죠.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입장에서. 아삽의 자기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저 사람은 보면 속이 상해. 저 사람은 보면 하나님 좀 미워해서 벼락이라도 때려서 막 죽게 하든지, 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꾸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73편의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잘되고 악인의 번영이 참
멋져 보이고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보면 좀 내적인 갈등이 심한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고 저 좀 손 좀 봐서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등이 하지 왜 그렇게 놔두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없는 자리에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는 하나님 도대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혼자 독대를 하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떠오르냐? 야, 너 주변에 그런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 보니까 오래 살더냐? 아니요. 그 사람들 자식이 나중에 몇 대가 가더냐? 3, 4대 갑디다. 그것도 아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던 말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때는 수천 대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3, 4대 끊어지기를 원하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까 이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의 지혜로움이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번영과 축복과 착되어가는 형통의 복이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좀 힘들고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세월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3, 4대가 아니라 수천 대의 믿음의 복을 쫙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되고 옆 사람이 잘 되면 괜히 심술 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 참 귀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3, 4대의 왕성한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수천 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삽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멋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7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이런 지혜가 뭔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7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악인들이 아니고 우리들을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들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 이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오늘 성경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니까 진노의 연기를 뿜는다. 진노. 여러분 진노는 화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려도 언제까지 영원히 버리십니까? 또 말했어요. 어찌하여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얼굴에 화난 표색이 드러나고 이 화가 나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막 표출되어지고 나중에는 화가 막 잔뜩 나면 우리는 뭐라 그랬죠? 머리 뚜껑 열린다 그러죠. 여러분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연기가 난다. 야, 여러분 이 표현상에 보면요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생활의 상황 속에 쭉 살아가다가 진노의 연기를 뿜은 하나님의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뚜껑만 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화가 나는 연기가 막 올라오는. 그래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진노로 징계로 우리를 괴롭게 하렵니까? 자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저 백성들이 옛날에 구원받았던 백성이라고 큰 소리치고 그래도 지파들에게 복을 받았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멀리 두고 징계를 치고 자꾸 머리에 진노의 연기를 뿜어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이 단어가 그래도 주님이 계시던 시온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맞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막 잘한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말도 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던 하나님인데 이 아삽이 하나님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도 우리는 찬송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삽이 생각해 보니 자기 마음에 그런 거예요. 자 3절 영구히 파멸되는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십시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영구히 파멸된 곳. 여기 완전히 파멸된 것.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우리 스스로 완전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주의 발로 우리를 옮겨 놓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성경 안에 성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악으로 휘저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람들이 교회 오면 모두가 선량한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 어떤 한 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막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 되면 얼굴 말끔하게 하고 넥타이 탁 메고 교회와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속에 밖에 있을 때는 천사와 같았어.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넥타이 메고 교회 가서 저렇게 잘 예배를 드릴까 싶어서 있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가 미워서 다 교회 와요. 아이고 하나님 교회당이 왜 이렇습니까? 모두가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예수 믿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보내주셔서 저렇게 보고 깨닫게 하는구나 그걸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성소에서 교회 안에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일은 자기 다 하고 선한 것은 다 했다고 말하고 자기가 막 최고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천사의 사람들이 있어도 밖에서 보면 다 멋진 사람 같아도 교회 안에 들으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막상 들어와서 보니 자기도 생활해 보니 서서히 변해져요. 그분이 제자 훈련 받기 전에는 참 못됐어요. 그런데 눈썹이 위로 올라가요. 치켜들어가요. 이렇게 치켜들어요. 보기 보면 무서워. 그런데 한 6년인가 7년인가 제자 훈련 하다가 눈썹이 앞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집사님 옛날에 눈썹을 치켜들고 막 그렇지만 요사이 눈썹이 왜 내려왔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량해지고 깨끗해지게 되면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 세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진실되게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1절까지는 힘들고 괴롭고 그랬는데 12절부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23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 농토에서 일하든 밭에서 일하든 궁둥이를 설랑설랑 흔들면서 찬송 부르는 게 그게 행복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명철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주셨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멋진 사람, 천사의 사람들로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보니 모두가 똑같이 나쁜 사람만 모여있는 것 같았는데 자기도 나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와 복을 주셨으니 이 은혜로운 삶이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남편도 위로해 주시고 아내도 위로해 주시고 주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 안에 있는 게 참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무 교회에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엎드려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이 은혜 받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사탄들이 벌벌 떠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져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